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르후야엘을 낳고 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변화거든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원위치 되는 것이 변화인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변화가 됩니다. 나의 그런 옛 습성들, 또 나쁜 습관들, 또 재성들, 또 고정관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형 가인이 분노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느냐 하니까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를 받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물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니까 거기 16절 17절을,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가 일을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는 것이 힘들 것이다.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다. 가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받았던 그런 저주의 내용처럼, 고통처럼 이 가인도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가인은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계속 옮기면서 살아야 되는, 안정감 없이 늘 불안하고요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셨는데, 이런 징계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아이들이 한 번씩요 고생하잖아요, 밖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왜? 고생해 보니까 집이 제일 좋은 것을 알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나를 기쁘게 사랑으로 맞이해 줄 그곳은 집밖에 없다는 것을, 가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가인에게 이런 어떤 고생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징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런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넘어져서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 가인이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방랑자 인생을 사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안정되려면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사를 많이 해보고 미국에 가서 이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사하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책이 많아가지고요.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찰력이 없습니다. 지켜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잘 때도 늘 불안한 가운데서 자야 되는 것이죠. 방랑자 인생이 유리하는 자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16절 17절에 읽은 대로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그다음 무슨 일을 했느냐? 에녹 땅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롯이란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성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외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성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이 왜 필요합니까? 더 이상 유리하는 생활, 방랑하는 생활이 아니고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쌓으면요, 그 안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오랫동안 어떤 경우는 자손 대대로 뿌리를 내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성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성을 쌓게 된 그 배경이, 동기가 뭐라고요?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그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 아닙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하고는 지금 단절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쌓은 것이죠. 철저하게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성을 쌓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의 길이 결론이 뭐라고요? 멸망의 길,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니까, 죽는 길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길이니까, 이 길은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성은 이렇게 번드름하게 있는 것 같이 쌓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아니한다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여유를 찾으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가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면 자기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사역하고 전쟁에 나가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성령이 없으면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을 보세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 뒤부터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됩니까? 질투의 하신이 되어가지고 자나깨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성신이 떠나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통해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면 저런 인간이 되구나. 정신 나간 인간이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성신이 떠나면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그런 주인공이 누굽니까? 가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말씀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 여러분 자존심 굽히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의 은혜, 평강의 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자. 예, 오늘 성경 18절부터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나와요. 그 후예들 가운데 오대손 해당되는 라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멜. 그리고 라멜에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인류 문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디부터 읽은 가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5대 후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두 아내를 둔 것입니다. 두 아내.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이 이 라멕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의 실제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니까 그 조상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인류 문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20절에 누굽니까? 야발.
야발인데 야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축을 치면서 그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이 이 가축 치는 자 조상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벨이 아니고 야발이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은 전문가라는 의미예요. 전문가. 시작은 아벨이 했지만은 이 야발은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켰어. 비즈니스 시켰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라멕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발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해보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뮤지션. 발음이 조금 식민지 같아서 그렇습니다. 뮤지션. 음악가예요. 음악가. 자,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하면 우리가 누구를 듭니까? 누굽니까? 바하. 그죠?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음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에 유발. 이 사람이 음악의 원조,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라멕의 셋째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라멕에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둘째 아내 실라에서 난 두발가인의 아들이 있어요.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리와 쇠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지금의 어떤 기술 문명, 기계 문명을 만드는 그 원조,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발가인인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두발가인이요, 특이하게도 구리와 쇠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구리는 여러분 어떤 문화입니까? 청동기 문화예요. 쇠는 무엇입니까? 철기 문화예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요,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한 1200년, 1300년 차이 나요. 역사를 보니까요, 청동기 시대가 BC 3500년경에 시작되었더라고요. 근데 철기 시대는요, BC 1200년경, 모세 시대보다도 후대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청동기와 철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리와 철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동시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인간이 그만큼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죠. 지혜로운 존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요, 비실하고 어리숙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똑똑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인류의 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음악을 시작하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이런 인류 문화와 문명을 그들이 개척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케 하고 땅을 정복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섞여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사용해서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라멕의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하고 이 출애굽기 35장에 나타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여기 부살이라는 사람, 부사렐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던 사람이 이 부사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 라멕의 세 아들하고 여기에 부사렐, 오홀리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개발한 사람이에요. 가축을 기르고 음악을 시작하고 아주 정교한 기계를 만들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성전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의 후예들하고 여기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 부사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고 개발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이 가인의 후예들, 저 라멕의 세 아들이 갖고 있던 그 중심은 뭐냐?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재능과 탤런트를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이런 일을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것을 개발할 때에, 발전시킬 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발휘하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요, 재능이 많은 분이 참 많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이런 또 꽃나무, 채소나 그 다음에 이 나무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가꾸는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하여튼 학도 얼마나 잘 잡으시는지. 예.
그렇게 손재주가 많은 분이 많아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돈을 또 잘 버으시는 분이 있어요. 돈의 흐름을 잘 알아가지고요, 하여튼 돈을 정말 잘 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런 재능들을 개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묻혀둬야 됩니까?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 잘 버는 재능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잘 발휘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목적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돈 벌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있는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 주신 그 재능들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재능이 개발되고 사용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의미를, 가치를, 행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